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 고요한 새벽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현실과 세상의 소리에 흔들렸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에게 주님의 신실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에서는 반복해서 한 가지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듣는 평범한 권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여호와를 의지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진실이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통장 잔고를 의지하거나 내 건강 상태를 의지하고 내가 쌓아올린 인맥과 경험을 의지하곤 합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때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안전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하나님 자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우상들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는 왜곡된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앞선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강력한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가진 자들이 비웃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안한 일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나를 압박하는 현실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확실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막연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의지한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던지는 깊은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짓된 의지들을 내려놓고 참된 의지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의 세 부류, 즉 온 백성을 뜻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를 뜻하는 아론의 집, 그리고 이방인 중 개종자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 각각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후렴구가 붙습니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는 흔히 의지한다라는 개념을 내 힘에다가 하나님의 힘을 더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70을 노력하고 나머지 부족한 30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채워주시는 그런 식으로 100을 만드는 거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지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죠. 방패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서 군인이 방패 뒤로 숨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자신의 몸을 완전히 가린다는 뜻이겠죠. 내 몸의 일부가 방패 밖으로 나와 있으면 그것은 방패를 제대로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는다라는 것은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 나의 자아를 방패 뒤로 완전히 숨기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의지함의 첫 번째 단계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비워냄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독립적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하나님이라는 근원에 뿌리를 내려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 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언급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로 내 내면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염려에 시달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너무나 격렬하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재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패를 두껍게 세워놓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3번이나 반복하여서 외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세상을 의지할 만한 것들로 미끄러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먼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손에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오만함, 그래도 이 정도 뒷배는 있어야지라는 인간적인 계산을 비워내야만 비로소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라라는 선언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방패가 내려질 때 하나님의 거대한 방패가 우리를 덮으시는 그 신비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단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어떤 사실을 떠올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라고 할 때는 그 대상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시작하셨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고, 또 라헬의 태를 생각하사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는 맹목적인 도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사실에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기억하신 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을 선포하는데 13절 말씀의 표현이 좀 독특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즉 큰 자나 작은 자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큰 자를 기억하죠. 업적이 많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카르,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세상의 크기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이새의 집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이 없어서 부모조차 들판에 버려두었던 소년 다윗을 기억하셨던 하나님, 수많은 사람 중에 사렙다의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을 기억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아무리 작고 무력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존재의 확장을 경험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번창함은 단순히 재산이 늘어나고 자녀가 성공하는 물질적인 축복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 우리의 존재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넉넉함과 거룩한 자존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그 신뢰 하나로 작고 초라한 나를 넘어 영원한 영적 번창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늘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인간의 오만함이 절대 닿을 수 없는 신비의 공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땅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셨다라는 말은 영원한 소유권을 넘기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리의 책임, 즉 청지기적인 사명을 위탁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대부분의 고통과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위탁물을 내 소유라고 착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내 생명, 내 자녀, 내 재산, 내게 주신 직분과 건강,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실하게 관리하라고 잠시 맡겨두신 은혜의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을 내 소유로 삼으려고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움켜쥐는 순간 우리는 그것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노예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땅의 것을 의지하고 소유하려는 자는 결국 그 땅의 것과 같이 썩어질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땅을 인간에게 위탁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의 하늘처럼 만드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그렇게 하는 대리자로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땅의 집착에서 벗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땅의 메인자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심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내 손에 쥔 땅의 소유를 바라보며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차피 잠시 지나가는 안개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맡기신 분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사명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가슴 벅찬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인생의 분명한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죽은 자들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는 산자의 길입니다. 구약의 개념에서 적막한 데, 즉 스올은 단순히 육체의 호흡이 멈춘 장소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도 없고 그분을 찬양할 수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눈을 뜨며 숨을 쉬며 바쁘게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며 입술에서 찬양이 메말라버린 사람이 있다면 성경은 그를 향해 이미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죽은 자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눈앞의 현실이 막막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송축하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 시인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은 이방 나라들이 너희의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하고 내 눈앞에 은과 금이 없는 결핍한 순간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조롱과 내 안에 불안만 가득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제 포기하고
적막한 침묵 속으로 내려가라.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산자임을 증명해낼 때입니다.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와 내 인간적인 방패를 내려놓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현실은 아직 어두운 새벽일지라도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방패되심을 선포하며 이제부터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이 새벽 기도가, 이 새벽의 찬양이 적막한 죽음의 침묵을 깨뜨릴 것입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된 생명을 얻고 땅의 소유를 넘어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며 영원토록 주를 송축하는 거룩한 산자로 살아가는 복된 안산제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우상과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우리의 유일한 도움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는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비록 현실이 어둡고 세상에 조롱이 있을지라도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셔서 영원히 주님만을 송축하는 거룩한 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허요한 위 목사님에게 날마다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3040 초청주일입니다. 새가족들 많이 보내주시고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